찬양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목소리가 낭낭한데 오늘 조금 그렇습니다. 감기가 다 나았는데 목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숙 시인은 송년회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칠순 여인네가 환갑내기 여인네한테 말했다지, 환갑이면 뭘 입어도 예쁠 때지. 그 얘기를 들려주며 들으며 50대 우리들 깜깜 웃었다. 나는 왜 항상 늙은 기분으로 살았을까? 40에도 그랬고 30에도 그랬다. 그게 내가 살아본 가장 많은 나이라서.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갈 가장 적은 나이. 언제부턴가 나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나이에 관한 시들이 들어오더라고요. 40이 되던 생일날에는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50이 되던 그 생일날에는 우울하진 않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1살이 되는 날입니다. 11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죠. 저희 교회는 아직 어린 나이, 어린 교회입니다. 하지만 11살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나이입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인생에 대해서. 교회로 따지면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볼 만한 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줄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상의 정치적 혼란의 여파는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그래서 교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별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아시다시피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요.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 그 지파들 중에서 자신의 성읍을 내어놓은 48개의 성읍의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레위인들이 살게 되는 성읍 가운데 6개를 지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도피성을 6개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본래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보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고 상식이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살인이 부지 중에 발생한, 즉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는데, 나무를 찢고 있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날아가면서
아이고 이걸 어째요? 친구 머리에 떨어져서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이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칼을 갈고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살인한 사람이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도피성은 멀리 있으면 보복자에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적절한 위치에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만들어서 길을 닦아서 살인자가 어디든지 쉽게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으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죠. 도피성에 도착하면 장로들에게,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 거짓말로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도피성에서는 그 살인자가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정당한 절차 안에서 받기 전까지는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재판도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의 절차 없이 벌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 그 잘못에 비해서 과도한 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정의로운 사법 절차였던 것이죠. 심지어 이 법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그곳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외국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거 살인 아니냐? 그러니 그 범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살인자는 비록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는 한 발자국도 그 성읍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보호를 받는 동시에 사회와 격리된 상태로, 즉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그 성읍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미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필라델피아에 몇 년 전에 이민자 보호교회, 즉 생츄어리 처치를 실제로 하고 있는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소류미비 한 가정을 보호하고 있었는데요, 추방명령을 받고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로 피신해온 이 가정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잘못에 비해서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과도한 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그들은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6개월이 넘도록 한 걸음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는 순간에 이민국 경찰에게 잡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부모는 6개월이 넘도록 그 교회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서류 미비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의 불편함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 오늘 말씀이 이 레위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세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도피성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쉴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그곳으로 피한다고 해도 그 죄책에서 그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서 보복을 당한다고 해도 누구도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나가서 그가 저지른 살인의 죄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완전히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보복자도 함부로 복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책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이든지 간에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께로 피하는 자는 누구나 생명을 얻고 누구나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 세상에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선택지요, 마지막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환영이라는 분이 쓴 울꽃이라는 시 생각나시나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할머니처럼 울고 싶어도 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울 수 없고 어디 나와서 울려고 해도 다시 갈 곳이 없어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이민자의 삶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이들에게 울 곳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냥 울고 싶은 사람, 그냥 외롭고 힘든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내치는 사람, 이 사회는 어디 가도 받아줄 수 없어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예고했던 반이민 정책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류 미비자들을 향한 검문과 체포 그리고 추방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 심지어 영주권자까지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학생인 경우 I-20를 소지해야 되며 영주권자도 그린카드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까지도 국토부
이민 경찰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함부로 들어가서 침투해서 체포할 수 없는 sensitive areas, 민감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학교, 병원, 교회. 이 세 곳은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민감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써 학교들에는 이민 경찰들이 등장했다는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제 아내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이민국 경찰이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카고에 있는 히스패닉 교회들은 아예 현장 예배를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 갔다가 잡힐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어느 한인 목사님은 저에게 교인 중에 한 분은 아예 무서워서 집 밖으로 못 나오고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절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시절이 아닐까요? 제가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는 Sanctuary Church Movement,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은 성경의 이 도피성 제도를 모델로 한 운동입니다. 소림 이민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로 피신해 왔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예배당을 그들의 피난처로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고, 이런 정신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교회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피성 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중범죄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교회가 보호해 준 것입니다. 비록 살인을 저질렀을지라, 비록 사고로 실수로 저질렀을지라도 살인죄인데, 살인인데 그 살인자마저 피신해 왔을 경우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온 그 소림이 미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도피성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나 같은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마저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의 몸 대신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향한 피난처로 존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감히 하나님의 교회마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시절에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닐 콜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파도를 타는 교회에서 미국의 교회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세금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닐콜 목사가 만약에 교회가 정부로부터 받는 이 세금 혜택, 특히 기부금, 즉 헌금에 대한 세액공제, 재산세 면제, 목회자 사택 유지비, 이 혜택을 폐지한다면 미국의 교회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묻습니다. 이게 정말로 폐지될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교회라는 이유로 혜택과 특권을 누리던 시절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그 어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한 피난처가 되겠다고 나선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플루도 아니고 코비드도 아니라고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콧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기관지 쪽이 다 막혀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아프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몸의 중심은 여기 코어가 아니고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더라고요. 온몸의 신경이 다 아픈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가족은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음식을 하고 아픈 사람 중심으로 집안의 온도도 맞춥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회라면, 정말 바른 교회라면 그 교회의 중심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가장 아픈 사람이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회에서 가장 아프고 약한 사람들을 교회가 그 중심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유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서부 해안 도시 보드룸 해안가에 숨진 채 발견된 3살 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 사진을 기억할 것입니다. IS의 위협을 피해서 터키로 넘어가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려다가 풍랑에 의해 난파되어 그 어린아이의 시신이 바닷가로 해변가로 밀려온 그 사진을 온 세계가 보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어느 신문이 이 소식의 기사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3살 아이 받아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받아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기 이전에 이 땅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위협을 가해와도, 심지어 불이익과 박해를 당해도 교회는 이 땅의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피성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11살이 맞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여기까지 받은 은혜에,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누군가에게 우리도 피난처를 제공하고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 믿으며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